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심판 속의 은총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총에 대해서는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사람이 얼마나 번성했을까, 일반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고 모든 관심이 육체적인 쾌락과 폭력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악으로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온 인류를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때입니다. 노아 때보다도 더 심한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노아 때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한 죄가 오늘 우리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노아의 때에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깨어서 잘 준비했다가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물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모든 동물과 짐승을 다 멸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동물적인 삶을 살 그때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부패할 때에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노아였습니다. 세상에 온갖 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노아가 되었겠습니까? 노아가 특별한 그런 혈통이라든지 노아가 경건 훈련에 피나는 운동을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든지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 뭘 판단하시고 근심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심판하여 버리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서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죄 가운데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멸망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하는 말인데 신구약을 통해서 275번 나옵니다. 은혜의 정의는 분에 넘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는 그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세상, 그 부패한 세상,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어 번역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이 뜻인데,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부르짖어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예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끝나고 다 해결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늘 구하여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영성가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무슨 기도할 거리가 그리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예수님 기도를 반복했다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살아남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 가운데서 소수의 이런 짐승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보니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나온다는 건 나온다. 짐승이 자기 발로 노아에게 방주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래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노아가 억지로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방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머리를 잘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노아 방주가 있는 노아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9절대로 하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에 들어간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짐승에게도,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로 나아가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요? 은혜 받은 짐승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고분고분 1년 동안 있었지, 안 그랬으면 노아 방주가 난장말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짐승도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하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받은 자녀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만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쳐 놓으시고 그 결과로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는 사랑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딱 점을 찍어 놓았어, 정해 놓았어. 그리고 역사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부르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어렵게 하시고 또 어렵게 한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세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말 실수를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어떤 행위하고 내 어떤 결심하고 내 어떤 인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충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면류관 받아 쓰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졌고, 내가 면류관 받은 것도 나에게 이런 건강과 이런 열심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축복받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요, 또 박해자요, 포행자이었던 자기, 이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벼락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지 아니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한다고요.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라. 내가 사도가 된 것, 그 사도가 되어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것,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목사가 된 것, 장로 된 것, 집사가 권사가 된 것, 뭐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니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될 만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믿었어, 더 충성해서, 더 열심히 있어서, 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더 많이 헌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만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완장차고 잘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무릎 꿇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남의 탄생의 신비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린 딸애가 정자와 만나고 난 다음에 곧 오래지 않아서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을 그 안에 수백만 개의 난세포가 생겨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다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져서 한 450개 정도만 있다고요. 그게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데 수억만 마리의 이런 이 정자와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이 우리 한 생명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뭐 태어나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태어난 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요,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여기 기억자 뭐 교회를 짓든지 뭐 여기 천막을 쳐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를 못 보도록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불편하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비를 다 넘기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그 천막 옆에 있는 나무에 묶어 두었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새벽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오더니 그만 등잔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와가지고 그 나귀와 닭을 물어갔습니다. 그런 찢어진 천막을 챙겨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금 천막을 친 곳이 동네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네 가까이 왔어.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온 동네가 그저 뭐 야단났습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짐승을 다 훔쳐갔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거나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이 나귀가 살아서 울었다고 하면, 소리를 냈다고 하면 자기도 틀림없이 폭도들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미리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되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한 50, 60개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지고 경제적인 성장을 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임금들보다도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리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꼭 같은 사명을 노아에게도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복과 사명을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사명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교수가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역사를 늘 주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토인비가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곧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받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을 살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보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청년 때에 자기의 친구 집에서 몇 달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몇 달 동안 살도록 허락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방, 저 가운데 있는 이 응접실, 이 거실 건너편에 있는 저 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었는데 그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방에 인기척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 방에 살고 있나 싶어서 방문을 조금 이렇게 여니까 그 거실 반대편에 있는 그 방의 문도 조금 열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니까 침대에 한 소년이 누워있고,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소년을 만지면서 이렇게 몸을 쓰다듬으면서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정신병자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자기 보함, 자기를 바꾸고 나와서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힐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병들 때 약을 지어주었어. 너를 내가 사랑하며 지금 지키고 왔다.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함은 이 어머니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구원도 주고 직분도 주고 아름다운 삶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친구의 동생과 같은 그런 내가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지고 노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송 아닙니까? 그는 노예 선장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다가 어느 날 토마스 아켄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였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평생 동안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든 세계 그리스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이 305장 찬송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절 보면 전부 다 은혜가 다 들어간다고, 은혜가. 자,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바로 내 자신 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도 우리의 직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뒤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은혜 받았고,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엘리사 때에 저 수리아에 수많은 남한 자가 있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나만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